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휩싸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불안이 인간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우울과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요. 불안이 감정에 끼치는 영향은 마음이 불안하면 걱정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잃게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불안한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악몽을 꾸기도 하고 흉몽을 꾸기도 하고 모든 것이 무섭게 느껴지는 감정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요즘 많이 유행하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연재해도 있고 또한 기후변화, 온난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게 전쟁이 점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북한이 침투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에 휩싸인 그런 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그것을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걱정과 어려움을 내가 안고 살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능가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도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 절망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양한 신앙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뜨거운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은 부활을 하는가?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 부활에 참여할까? 아니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여러 가지 논쟁으로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 죽은 후에는 내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죽은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재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계속해서 재림의 모습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과 함께 너희는 소망 없이 슬퍼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죽은 후에도 부활하고 살아있을 때에도 구름 속으로 들려올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음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에게 소망 없음을 바꾸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함께 참여하게 됨을 알고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로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 같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바로 눈앞에 우리 가시적 눈으로 천국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희망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야, 희망을 가져. 지금 너희가 이렇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국가대표의 선수들이 싱가포르가 해서 5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그러면 주장이 손흥민이 차야 되는데 황희찬 선수가 황의조 선수한테 좀 차라고 얘기를 손흥민한테 얘기했어요. 손흥민이 그래 그러면은 의지와 네가 와서 차라고 배려를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황의조가 어떤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굉장히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경기를 뛰는 그 팀에서도 지금 성적이 안 좋아서 굉장히 다운되고 힘들어서 희망도 없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뭔가 회복되고 싶어 하고 있을 때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줘서 페널티킥을 넣고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손흥민한테 감사의 표시를 했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같이 함께 있는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소망이 두려움이 없거나 불안해하지 않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아닌 거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지금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앞으로는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서 잘 될 거야. 내가 함께 기도할게. 라는 위로로 공동체의 동역자들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로마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부활하지 못하나? 부활하지 못한다. 그런 소망 없는 이야기 생각으로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그러나 올바른 말씀으로 바울이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올바로 전하여서 소망을 품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 들림받아 함께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다음 넘겨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심각하게 떠올랐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은 성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는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혜로운 5처녀를 볼 수 있죠.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등에 늘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신랑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름이 없어서 불을 못 붙이니까 기름 있는 여인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기름을 안 빌려주죠. 그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갈 수 있었죠. 우리도 지혜로운 5처녀처럼 주님이 우리가 죽고 나서 오실지 살아있을 때 오실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또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될 거야. 아니 나는 미스 코리아가 될 거야. 나는 미스 코리아, 예전엔 미스 코리아가 되면은 영화 배우도 되고 드라마 배우도 되고 가수도 되고 그랬어요. 나는 최고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의 꿈과 희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모든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업률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것들은 60대 이상의 분들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아직도 청년의 실업률은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경제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 잘 될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과 소망을 품고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할 것을 아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천국 시민이면은 나중에 천국으로 갈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살아야 100년이겠죠. 100년. 근데 그 100년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살아갈 것에 다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내게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넘겨볼까요? 혹시 공동체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단지 죽음 이후에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 소망을 실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에 말씀하는 거는 요즘 얘기하는 휴거입니다. 휴거. 요즘 많이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뭐 세상에 말세가 가까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휴거에 대해서 말을 얘기하는데 초대 기독교에서도 휴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뭐예요? 제가 아프리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너무나도 가난해요. 가난해서 애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도 못 가요. 나가서 그 진흙을 벗어 사금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사서 끼니를 때우는 거죠. 그 나라의 그 아이들은 뭐 형제가 10명, 뭐 9명, 7명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하는 형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아주 조그만 애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이 너무나도 해맑게 웃고 놀아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이정이도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함도 없어요? 걱정이 없죠. 맞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내가 뭐 걱정할 거 있어. 나는 그냥 공부만 학교 다니고 그냥 내가 학원도 가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다 해줘. 아빠가 다 해줘.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품으려고 한다면 내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주님 앞에 놓인 경주로 달리며 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볼 때 소망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사실을 하나씩 구체해 가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우리 이정이도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은 무슨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가 있는데 가냐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셨지 뭘 보여주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그 소망, 즉 보지 못한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온전히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정희한테 아빠가 뭐라고 하면은 이정희는 말 안 들어요? 들어요? 그렇죠. 순종을 해요.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빠가 가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아빠가 할머니 집에 가서 있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겠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겠지. 더 좋은 거 사주겠지. 막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갈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을 바라보시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주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냥 바쳤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줄 믿고 소망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신앙을 가질 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부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부부 목사님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예쁜 아이를 선물로 받았어요. 요즘은 이제 뭐 한 40대에 아이를 낳기도 하는데 이 목사님은 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1시간 정도를 기다리다가 겨우 진찰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눕히고 청진기를 대고 진찰하는 순간 아이 얼굴이 하얗게 보여버렸어요. 의사들이 죽을 것 같아.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얼굴에 화색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응급처치를 하고 원인을 찾았지만 그 아이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중환조실로 옮겨졌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마지막에 죽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로 서약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내 아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금요일이 지나서 부활절 아침에 아이의 인공호흡기를 뺐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이를 호위하면서 데리고 가는 그런 환상을 이 목사님과 사모님께 보여주셨다고 해요. 이 아이는 끝내 부모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화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많은 고통을 느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많은 고통을 느끼며 살아갔지만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교리적인 외침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망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고난을 이겨내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양한 형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한 재난, 전쟁으로 인한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들, 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한 실패감, 이것들을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살고 있어요. 때론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또한 스스로에게 씻을 수 없는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고통이 아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진정으로 위로하는 공동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잘 살아가자 라고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위대한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지금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라고 한다면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큰 어려움 같은 그 문제의 산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상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지금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잘 될 거야. 그러한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또한 부활의 승리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